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의 야손. 산업 선교입니다. 그러나 전 교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 교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산업인만의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를 향하여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것을 전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현재 시간표에 맞게 학생은 학생, 직장인은 직장인 메시지를 응용하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얻었어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입니다. 이 속에서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내게 와 있는 응답의 단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가느냐 하는 것이 25라는 주제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망대예요. 이 망대가 결국 무엇이냐 하면 결국 망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망대에는 당연히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 또한 여러분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현장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 3단체와 2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지금 이 네피림, 나팔이라는 단어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흑암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교만하여 대적을 했다가 쫓겨났어요. 떨어진 자가 이 세상 지구를 장악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 귀신 충만한 이들은 3단체, 2단들, 각종 종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귀신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과 산업을 연결시켰어요. 완전히.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완전 네피림 운동에다가 산업을 연결한 가운데 이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산업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산업은 산업 따로예요. 학생들은 공부는 공부, 신앙은 신앙 따로예요. 지금 이 3단체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네피림 귀신 충만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산업이 얼마만큼 성공되었냐면요,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을 장악할 만큼 자기들의 산업을 연결시켰어요. 또 예를 들어서 몰몬교에서는 100조, 전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조? 야, 이 100조를 모아놓은 거예요. 몇 주 전에 발표났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다가 본인들의 랜드마크가 될
몰몬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3단체의 특징은 매일 모여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고 죽겠는데 주일날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래야 되냐?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매일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바쁘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바빠요. 누구든지 알 만큼 성공하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멤버들 우리 알잖아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3단체, 네피림,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 그들의 망대를 세우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지금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미국에서 급속하게 좀비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유튜브에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마약 좀비, 좀비 사회 이렇게 치면 그 미국 시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영상이 뜨거든요. 이 마약을 해서 몸이 마비되니까 진짜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라는 그 캐릭터처럼 사람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마비돼가지고 무슨 목각인형 마냥 막 움직이고 막 보면 예전에는 그런 마약 이런 것도 숨어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드러내요. 미국 그 시내 길거리 이런 데 보면 미국 유럽 이런 데 시내 길거리 보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멈춰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막 움직이지를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산업인들이 그들을 살릴 참된 힘과 행복이 뭔지를 우리 안에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진짜 세계를 바꾸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정복한 플랫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런 힘을 바울과 바울팀은 매일 가지고 있고 누렸어요.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현장에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치유의 플랫폼을 내 안에 세팅하면 치유 받을 사람들은 옵니다. 플랫폼을 준비하면요, 제자를 붙이셔요. 전도 제자의 열매,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플랫폼이 구축된 사람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망대, 이제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생긴 것입니다. 파수망대가 무엇이냐? 이 기도의 축복,
영적 시스템이 세팅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바울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에 어, 17장을 보시면 바울팀 저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울 혼자가 아니었죠. 바울팀, 바울과 함께한 팀, 이 사람들이 파수망대예요. 그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니 누가 붙냐? 현장 제자. 어떤 제재냐? 지속 가능한, 복음 운동을 지속 가능할 현장 제자가 붙은 것입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성실하고 진실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사실은. 보기엔 좋죠. 근데 그 키가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사람. 전도 운동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자라고 능력이 없을수록 더 낫다. 왜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이 현장 제자는 지속 가능할 만한 사람만 가능하죠.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니 안테나, 이제는 여기서 소통이 중요하니까 안테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분석하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이에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냐?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귀부인, 그리고 야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안테나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시킨 겁니다. 무엇으로? 플랫폼과 파수망대를 사용한 기도의 안테나로. 그래서 우리 산업인을 하는 특별한 산업인들의 산업도요,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산업이 기도의 플랫폼이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내 산업에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산업이 교회 살릴 망대가 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간단한 거, 기도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진 거고요.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진 색깔 따라서 기도가 나옵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깨달은 사람은 강력하게 기도하고요. 복음을 삶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그래서 성경을 쳐다보면 바울을 움직인 데가 전부 망대를 들고 다닌 것입니다. 망대를 만들 때는 반드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불신자처럼 노력해서 뛰면 네피림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학생들 공부도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시는 가운데 나를 점검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속 강단의 말씀에 나오죠. 몇 주째 나오고 있어요.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별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별거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세계를 뒤바꿉니다. 이 사람들처럼 살리는 망대가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결국 오늘 본론 말씀에 데살로니가의 이 사역, 바울의 이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 망대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망대 캠프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펼치셔야 돼요. 지금요, 이 네피림 사람들이 결국 지금 사탄의 망대 캠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망대 캠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작하였냐?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성령의 인도로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7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과 바울팀이 여기 보면 17장 2절에 보면 관례대로, 관례라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대로. 뭐가 규례이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규례예요. 기도에 대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세팅하였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빛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느냐 하는 게 규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것을 세팅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받았던 응답의 단계를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시작 부분이요. 응답의 단계를 지금 보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이때에도 성령 인도를 받는 집중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지금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시작에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모는 네피림 망대로 세워서 이 응답으로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헌금한 것 같지만 이들이 모아서 뭐하냐? 꼭 자기네들에게 필요한데 쓰자. 막 쓰지도 않아요. 본인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아놓은 걸로 꼭 필요한데 쓰자. 그래서 모아놓은 게 100조예요.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RTC 같은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산업인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도
산업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후대도 살려야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대의 내용입니다. 망대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2절에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이라면 3주 21일이죠. 새 안식일. 안식일 하나당 7일이니까 한마디로 시간표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머무는 기간이 새 안식일이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집중 속에서 성령인도를 어떻게 봤냐? 성령의 역사로 회당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은 두말 없이 당연히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회당이 어떤 곳이냐? 후대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만 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각자 흩어진 지역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왜냐? 노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배를 위해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예배와 모임과 후대들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이곳을 바울은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뭘 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될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되냐? 안 그러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올해 부천 캠프, 미추홀구 캠프, 캠프 기간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캠프 기간 동안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의미들을 깨달았어요. 많은 부분을 생각해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 교회 건축도 하시고 자녀도 목회자요. 내 친지들도 목회자요. 목회자 5명이에요. 목회자 가문 속에서 그분의 말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양심적이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인은 남들에게는 구원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을 전달할 수 있지만 본인에겐 구원이 확신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연세가 80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진짜 본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과 깊은 은혜와 이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또 현장에서 어느 카페 사장님은 천주교 교인인데 전도지마저 받는 걸 거부할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안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된 거지, 막 부들부들 떨어. 막 우리 종교를 존중해 달라고. 근데 그 현장에서 그분들 외에도 현장에서 뭐라 하냐? 모든 종교는 같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만 생명이라 하냐? 독선적인 거 아니냐? 존중이 없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캠프 기간 끝나고 캠프 기간 중간에 왜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고 하나님은 왜 이런 분들을 내게 보게 하셨을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저는 당위성하고 원죄, 이걸 모르는구나. 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우리가 독선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그래 지금 현장에서.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 봐요. 그분들도 그 장로님도 성경을 40번 이상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을 쓰신다고 본인 학사 논문으로 40번 이상을 보셨대요. 신자들이 보는 성경을 관점과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세 가지가 있구나. 전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요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제 마음속에 궁금하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대학 시절 때랑 불신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 친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그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보면 살인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시간이 하려니까 살인자가 다가오니까 살인자 제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며 격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근데 현장에서도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런 쪽에서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의아했어요. 그렇지? 어쨌든 죄사함은 맞긴 한데 그건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현장에 제 대학 시절이랑 제 친구들도 가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어요. 나도 의아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일단 죄사함이란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한 건 맞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정도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 시즌. 현장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은 자범죄, 허물이에요. 그거는 진짜 죄, 자범죄가 아닌 죄의 근본 문제라 하죠. 뿌리가 낳은 열매예요. 진짜 죄로 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허물인 거예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상태가 나쁜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원죄가 정확히 말하면 죄의 근원이자 근간이자 죄의 뿌리예요. 이 뿌리에서 자범죄의 열매를 낳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허물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상태가. 현장은 원죄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떠난 것이 죄가 되냐?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라 할 때는 그냥 그래요. 그 심각함을 몰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 야, 어마어마하구나. 왜냐? 우리 인생에서 제가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인생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공로로 해결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운명사주팔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른 불신자들 표현으로 말하면 운명사주팔자예요.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본 게 있다면 진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뼈다리게 깨달은 게 있다면 그들은 운명사주팔자란 단어를 삶 속에서 겪어왔고 여기에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봤으며 온갖 노력을 다 해봤으며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아, 원죄. 엄청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성모 마리아. 지구상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오직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해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의 뿌리의 근원까지 완전 뽑아버리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까지 단순히 그런 그 살인자의 죄가 아니라 살인자 그 죄의 근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인생의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나도 모르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나의 인생 문제, 영적인 문제,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하신 분인 유일하게 이분이시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와 성령의 열매예요. 헬라인 나오죠. 그 당시 헬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나라예요. 시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부인, 귀족입니다. 그리고 야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도 제자 야손. 바울이 전도한 현장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현장이 어디냐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의 현장이에요.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이 복음 막으려고 깡패들을 동원한 현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 가지고 복음 전도한다고 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깡패들이 와서 막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 문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막아가지고 뭐 왜 이상한 막 복음 전하냐고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우리 막 깡패한테 매도 맞고 막 이런 적 없잖아요. 이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깡패들이 당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딱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제자 야손. 우리 인생에 이런 전도제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야손을 통해 예비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인은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망대가 되도록 만드시길 바래요. 우리 전 성도님들의 오늘부터 내 안에 교회 살리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팅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는 일에 본격적으로 언약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오늘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참된 부흥의 조건. 이 데살로니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들, 신앙인들로부터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참된 부흥의 조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해야 될 것. 데살로니가 5장 12절과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해야 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번성교회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주에 제가 받았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이었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새벽 강단에 처음 메시지 했을 때가 이거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문제 만난 걸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것?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보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의 흐름에 맞게 다른 단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응답. 이번 강단의 말씀 나오죠. 2주째 하나님의 의중.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이 확신이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들은 그야말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제 생각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망대를 세우시고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문제가 왔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풀려납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확인 안 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가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후대도 살게 됩니다. 새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현장과 세상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것이 회복되는 가운데 1천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1천망대 세워지는 가운데 오늘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지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